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게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수에 있는 송도라고 하는 섬에서 수련회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전체를 인솔하시는 한두용 목사님께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나 아니면 일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 내지는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런저런 고백들을 통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저나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기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아이들이 무척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공부에 그냥 시간 다 쏟아서 다른 거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만큼 굉장히 바쁜데 이 아이들의 시간을 3박 4일을 빼가지고 교회에서만 수련회에서만 올인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계획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아이들만이라도 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님께도 있었고 제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가? 우리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이제 하게 했는데 힘든 건 가겠다는 아이들보다 이제 못 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가려고 하던 아이들조차도 쟤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안 가면 저도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속속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낙심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창립 이래에 아마 수련회로서는 최고의 비용이 투자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멀리 가야 되고 또 긴 시간을 가야 되니까 버스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버스는 텅텅 비고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감사하게도 30명이 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가서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돌아온 친구들 제가 다 100% 만나보진 않았지만 직접 만나고 간접 이야기를 들은 걸 종합해 보면
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다 거의 100%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짧은 게 아쉽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렵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온전한 3박 4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조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심하면 우울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을 가져다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사단의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로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은 안 되지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요. 또 잠시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까 하여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하게 보이고 지금은 답답하게 보이지만 이 악하고 답답한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하지 못한 아쉬운 것은 이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말씀 전체를 좀 함께 암송하는 일을 좀 했었으면 하는, 이제 그걸 못한 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쉽지만 이제라도 꼭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 여름에 어떻게 이 여름을 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될까 싶으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우세요. 로마서 8장 전체는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가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만 우리가 잘 외워도요, 삶에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많은 걸 39절을 39절을 어떻게 다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1절부터 그럼 외우세요. 31절부터만 외워도 아주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37절부터 38절까지만 하세요. 37절부터 38절까지. 이건 내 머리로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딱 하나,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한 절만이라도 꼭 암송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세요. 살다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해결될까? 이거 풀릴까? 이거 열릴까? 이거 정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보다 나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 말할 수 있는 건 난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잖아요.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넉넉하시잖아요.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우리 이빈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함께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일기에다가 삭개오 그러면서 삭개오 이야기만 잔뜩 써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은혜 받았던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린 약하지만 예수님이 강하니까 괜찮아. 우린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넉넉하니까 괜찮아. 우린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괜찮아. 우린 평범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시니까 괜찮아.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게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강하시지 내가 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특별하시지 내가 평범한데 그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 오늘 몇 가지로 찾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3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아니하느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엔 나가는 선수들이 대개 다 메달을 땄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메달을 따는 건 아니지요. 어떤 건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고, 출전에 목적을 두고 그냥 출전하는 경기도 있고, 또 경험 삼아 나가는 경기도 있고, 진짜 기필코 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을 꿈꾸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배구라고 하는 구기 종목입니다. 이 꿈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40년 만에 메달에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76년인가 한번 메달 따보고는 이 배구라는 종목, 사실 우리나라 구기에서 메달 따는 거 특별한 일이잖아요. 주로 이제 싸우는 데 강한 우리나라. 그래서 태권도, 권투 이런 거 잘하고, 총 쏘는 거, 활 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잘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메달 따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구기 종목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배구가 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 이제 대표로 참여해서 함께 뛰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팀에서 뛰다가 지금 이제 터키로 나가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이 잘하니까 이 선수와 함께 이번에 배구가 금메달까지는 아니겠지만 동메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명이 뛰고 거기에 이제 후보 선수까지 10명 이상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기대합니다. 때로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수 한 명만 잘 세워줘도, 정말 전방에서 골인 잘 넣는 축구 선수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정도 아니라면 그 팀을 잘 지도하는 히딩크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팀의 실력과 성적이 달라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사실은 나도 틀렸고 그 사람도 틀렸는데 이게 둘 다 잘못된 건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한 편이 돼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네가 맞아, 네가 옳아,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할게,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맞추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때로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커서 우리에게 힘도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린 작지만 능하신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하는 증거는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나를 위하신다면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32절에 한 가지 증거를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누가 뭐래도 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까이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솔리스트가 이 솔로로 노래를 하는데 그 부분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셨네 이런 가사 부분이었는데 그 가사에서 혼자 이제 솔로로 노래를 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눈물의 의미는 다 모르는데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분이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를 키우는 엄마였어요. 아마 그래서 더 그걸 마음 깊이 느끼고 전달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거 하나도 내어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못 믿으시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틀림이 없고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줬는데 다른 건 뭘 못 주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예로 제가 한두 번 예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위한테 딸 주고서 씨암탉 잡는 장인장모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사실 씨암탉은 굉장히 귀한 닭인데 이거 계속 키워야지 계란 낳고 또 병아리 얻어서 닭을 늘려갈 텐데 사위 찾아왔다고 그 씨암탉 잡아가지고서 요리해 주는 이유, 딸 줬는데 못 줄 거 뭐 있느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동일한 의미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의심을 갖는 이유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지 않고요. 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좀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지 아니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절대 보이는 것만 구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걸 구하세요. 보이는 것만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묶여 살아가니까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걸 구하면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기쁨을 구하시면 돼요.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기뻐하리라.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구하십시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재물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도할 입술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입술을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전도에 필요한 말씀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거, 너무 별거 아닌 거, 썩어질 거, 사라질 거, 쓰다 말 걸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판단이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많이 휘둘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뭐 실력을 늘릴 뿐만이 아니라 집을 늘리고 차를 늘리고 뭐 가진 걸 늘리고 내 학력을 늘리고 하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 봐야 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고 다 거기서 거긴데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판단은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 지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때로 가족이 가족을 보는 것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았던 자녀가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다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많아요. 일단은 이게 왜 유익한가?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쭉 묵상해 오는 동안에 다시 확인한 사실인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눈에 딱 보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둘을 놓고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이제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말씀 전하시다가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지극히 선한 분이세요. 반대로 그 돌 던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는 그 돌 던지는 일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도 양심의 가책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서 온 사방군데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울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면 널 만날 사람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서 사울을 만나서 도와줘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죠. 그 나쁜 사람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나보고 만나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수년 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나니아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과 여러 나라의 왕들을 위하여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 말씀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 악한 사람을 그동안에 그가 행한 것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용납하시면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은 그도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는 불의하다, 그는 악하다, 그는 도저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은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일하게 될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품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만 주님은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장점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고자 하실 일은 다 이루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첫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고, 또 사망으로 형벌받은 죄인이 부활로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지,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지?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 계속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거.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어렸을 때야 아이를 위해서 뭐 진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온갖 것 다 쏟아부어서 자녀를 키우지만 어느 순간 그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계속 도와주면 그건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부양을 받아야죠.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없는 건 아니지요. 그 자녀를 끝까지 도와주고 싶으면 하셔야 될 일, 그건 기도예요. 기도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 많은 기도와 눈물이 쌓여서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이만큼의 평안, 이만큼의 부요함, 이만큼의 안락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죠. 지금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시간에는 안 모여도 자녀가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달려나오는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입시 앞두면 교회마다 새벽기도 부흥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시킨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사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니,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31절부터 여기 34절 넘어 35절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연속된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대답이 오늘 마지막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안희숙 사모님, 오래전에 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지신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알려지시게 된 건 이제 그의 책 속에서 드러난 그 신앙의 내용 때문입니다. 일제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는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온갖 고문 당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과 함께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감옥 안에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신 건데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섭섭해서 울었다. 이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섭섭했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섭섭했던 것이 뭔가 가진 게 부족해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 기도가 내 맘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섭섭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옆에서 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순교하시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섭섭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섭섭할 일일까, 또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감옥에서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봤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몽골 선교 가시는 분들은 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양이 끌려가서 실제로 도살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짜
찍소리, 꽥소리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양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순교자들이 끌려가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의 비명 없이 원망 없이 끝까지 그 일을 참아내는 형제들을 보면서 이분이 확신을 한 거예요. 저분이 이겼다. 저 그리스도인이 이겼다. 일제는 죽음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죽임 앞에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죽임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못되어 난 자 같은 나를 역시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어떠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 못 해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